물질적인 세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잘 설교되지 않는 주의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부유한 이들이 많이 있는 교회에서는요, 대단히 불편한 말씀이기도 하죠. 사실 우리 한국 교회는 불을 얻는 것, 물질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이켜 보세요. 우리 역시 우리 기도의 대부분의 많은 부분들은 우리에게 물질을, 우리에게 부를 허락해 달라라는 기도지요.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뭘 위해서 기도하거나 결국 그 모든 뿌리를 찾아가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풍요롭고 풍족하게 물질의 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우리의 많은 기도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며 예수님께서 부자들에 대한 지나친 편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동시에 또한 깨끗한 방법으로 물질을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에 대해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오늘 본문은 괜히 부자들을 비난하거나 혹은 그들의 부를 폄훼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물질이 필요 없는 이들이 누가 있을까요? 돈을 싫어하는 이들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많이 가져지 못해서 스스로 만족하며 나는 없어도 돼, 나는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나는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요, 만약 그런 그에게 누군가가 돈을 준다면, 부어준다면, 여러분들 로또가 된다면 나는 돈 없어도 행복해, 나는 안 받을 거야, 이럴 사람은 없을걸요. 우리는요, 사실 우리의 환경이 그러하기 때문에 때로는 돈을 멀리하는 것이지 우리의 본성에는요, 다 물질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질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알지요. 또한 그 물질이 하나님을 위하여 또 쓰여지게 될 때 얼마나 귀한 열매를 맺는가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선교지에서 부유한 이들, 그럼에도 하나님을 위해 자신의 물질을 쓸 줄 아는 이들을 통하여 위대한 선교의 열매들이 거두어지고 있습니다. 120~130년, 이제는 100년이 훨씬 더 된 일이죠. 조선시대에 들어온 선교사들에 세워진 학교와 병원들 역시 누군가 부유한 누군가의 선교 헌금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한국의 빅5 병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세브란스 병원이 바로 그 증거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사업가였던, 아마 여기 사진이 있을 거예요. 미국의 사업가였던 루이 헨리 세브란스라는 이가 당시 조선의 선교사였던 에비슨 선교사의 강연을 듣고요, 감동을 받아서 드렸던 45,000달러.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지금도 큰 돈이잖아요. 그때 45,000달러는 지금의 수백억의 가치를 갖는 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물질이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을 세운 것이죠. 주님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우리의 물질이 쓰여지는 곳이 내 마음이 가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없는 곳에 물질을 쓰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에 내 돈을 쓴다는 것은요, 거기에 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사실은 물질이 필요 없지만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교회에게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중요한 물질을 왜 예수님은 마치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무엇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러한 믿음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이 모든 이야기가 결코 우리가 지난번 시작했던 어린아이의 믿음과 연관되어지고 있음을 먼저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고 이 말씀을 들으셔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우리가 얘기했던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계시는 곳으로 한 청년이, 부자 청년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께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는 부러울 만한 삶을 사는 이였죠. 그런데 그에게도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망 혹은 빈 가슴, 공허함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세상적 지위와 그리고 물질을 가졌지만요, 항상 공고하고 허무한 삶을 살아가고 고민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런 이들에게 넌 참 배부른 소리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요, 그들은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왜냐하면 자신의 지위, 자신의 체면, 자신의 자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그런 걸로 고민하고 내가 그런 걸로 공허하다라는 것을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속으로 싸매면서 그렇게 힘들어 하면서 살아갑니다. 제가 얼마 전 유튜브에서 한 간증을 들었어요. 그는 한 병원에서 그 계단 청소들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어렵지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계단 청소를 하다가요, 이런 그 계단에 힘없이 앉아있는 가운을 거친 한 중년의 의사 선생님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때 그 청소하시던 그 성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얘야, 너가 가서 저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내 사랑에 대해서 전하라. 이런 그 하나님의 음성이 강하게 자기의 마음을 흔들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부했대요. 하나님,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그냥 계단을만 청소하는 청소부고 저분은 의사 선생님이신데요. 저는 고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지만 저분은요, 세상에서 가장 많은 공부를 한 그런 분인데 제가 그분한테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지나가려고 하는데 성령의 감동이 계속 그분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무슨 힘든 일이 있으신가 봅니다. 한번 교회를 나가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사실은요, 그게 그냥 거절당할 줄 알았대요. 당신이 뭘 한다고 나에 대해서 얘기하냐고 그렇게 면박을 받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그 자기에게 복음을 전한 그 청소하시는 그분을 보면서 얘기하더래요. 그게 그래도 될까요? 저도 정말 교회에 나가봐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더란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분이 그 다음 주부터 그 미어원이 다니는 그 교회에 참여했고요, 지금도 열심히 잘 다니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짧은 간증이어서 사실 그 뒷얘기는 모르겠어요. 그 의사 선생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없이 그 계단에 앉아 있었는지, 그가 어떠한 상처, 어떠한 문제를 갖고 있었는지 우리는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남들이 다 부러워하고 존경할 만한 그에게도 남들에게 말하지 못할 그런 빈가슴과 그런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가 주님을 만남으로 그 빈가슴이 비로소 채워졌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요, 우리의 영혼은요, 물질이나 권세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게 여러분들 채워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권세가 높으면 내가 이제 나의 공허함, 나의 빈가슴이 채워졌다 생각해요. 근데 어느 순간요, 여러분들 불쑥불쑥 내 안에 나타나는 나의 절망과 나의 낙심을 다시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도 그러했습니다. 부족한 것은 없었지만요, 항상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허전함이 그를 붙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영생에 대해 물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21절의 말씀 우리가 지난주 본 얘기예요.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고 했으니 우리의 오해는 이런 거예요. 이런 선행을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구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이가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지금도 사는 것이 빡빡한데 고나마 있는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그리고 교회,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구원받는다면,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다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몇 사람이나 그 구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이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교회가 있으면요, 가지 마세요. 그 교회는 이상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오히려 값싸게 만드는 것이죠. 주님은 왜 그런 얘기를 그 얘기하셨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그 부자 청년이 정말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 거죠. 바로 그것이 그의 물질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자신의 물질과 자신의 재물을 신뢰했던 거죠. 그래서 그에게 결단을 요구하신 거예요. 네가 그것을 나보다 더 사랑한다면 너가 결코 구원을,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을 압니다. 그는 결국 영생을 얻는데 실패합니다. 방법은 알았지만 그 방법을 실행에 옮길 용기가 그에게 없었어요.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다. 주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을 보시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게 25절의 말씀이죠.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 말을 우리가 다르게 얘기한다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을 만들어 냈어요. 이 바늘기라는 이 단어가 두 개 비슷한 용어가 있어요. 하나는 바늘기로 번역될 수도 있지만요, 낙타라는 이 단어가 하나는 밧줄로 묘사될 수가 있습니다. 둘 다 비슷한 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래 의미는 잘못 들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해석했다는 거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은 이건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낙타가 아니라 밧줄이었다. 밧줄이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렵다. 여러분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어려울까요? 밧줄이 바늘기로 들어가는 게 어려울까요? 둘 다 사실은 어렵지만 낙타보다는 좀 낫잖아요. 어떤 이들은요, 바늘기를 완전히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그 바늘기를 진짜 바늘로 본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싸고 있던 정문이 아닌 그 쪽문들, 좁아가지고 그 문으로 들어가려면 낙타를 꿇어 앉혀서 뒤에서 들이밀어야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좁은 문이 있었어요. 바로 그 문이 바늘기라고 불렸던 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마도 진짜 바늘기가 아니라 바로 그 문을 말하는 거 아니겠느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명확하게 여러분들 바늘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늘의 그 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요, 우리가 이 성경을 비유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명확하게 말하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문제는요, 이 부자가 누구를 가리킨가 하는 점이에요. 과연 주님 말씀하신 이 부자가 그저 돈이 많은 모든 자들을 가리키는 거냐, 돈이 많은 자들, 재물을 많이 가진 자들은 절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신 거냐? 그럴 수는 없죠.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에 돈이 있다고 못 들어가고 돈이 없다고 들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자는요, 단순히 돈을 많이 가진 자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부자는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신뢰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자를 대변합니다. 단순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한다면 도대체 부자의 기준이 뭘까요? 어느 정도 가져야 부자예요? 그럼 주님께서 명확하게 여기다가 적어 놓으셨어야죠. 야, 어떤 부자냐면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부자는 이런 부자야. 최소 낙타 500마리, 소 2000마리, 뭐 얼마 이 정도 넘으면 이건 다 부자야. 이런 사람들은 못 들어가. 아니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지금의 기준으로 부자의 기준을 삼으면 어떨까요? 재산이 한 100억 정도는 넘는 사람, 또 연봉이 최소 3, 4억은 되는 사람,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주식을 최소한 한 5천 주 이상은 갖고 있는 사람, 혹은 최소한 뭐 100평대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 이러면 부자고, 그렇지 않으면 부자가 아닐까요? 사실은 우리는 부자의 기준을 잡을 방법이 없습니다. 어디까지가 부자고 어디까지가 부자가 아니지는요, 대단히 상대적인 겁니다. 슬퍼하며 근심하며 돌아간 젊은이들은요, 재물이 많은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의지하는 자였죠. 그래서 주님을 따르라고 할 때 그는 재물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누가 부자입니까?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부자라는 거예요. 물질을 자기의 하나님 삼고 살아가는 자가 부자라는 거예요. 그 물질이 얼마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이, 권세가, 사람이, 인맥이, 세상의 즐거움이 나의 하나님이 되면 그도 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따라야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팔복의 첫 구절입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구절은 뭐예요?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오히려 복되다라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가 복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가 복되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다시 말해서 부자는요, 그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진 자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가 바로 부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져 있다면 그도 부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재물이든 지식이든 나의 지위와 권세와 권력이든 이런 것들이 내 삶을, 내 마음을 채우고 있다면 그는 부자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러한 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리고 그러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바로 부자라고 책망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부자입니까? 그렇죠. 우리도 부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쩌면 주님이 책망하신 이 부자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반면에요, 수백억의 재산을 가졌어도요, 가난한 심령으로 사는 이들이 또한 있습니다.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있죠. 내게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셨지만 그 재물을 하나님 삼지 않고 그 재물을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세상을 위하여,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나눠주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고 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부자지만 부자가 아닌 거예요. 왜? 그들이 가진 부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런 이들을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부르시고, 여러분, 그들에게 천국을 허락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렇지만요, 반면에 한 달에 100만 원을 벌어도 부자인 이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바로 그가 부자입니다. 여러분, 부자는요, 잘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잘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요, 부자라는 단어와 잘 산다라는 단어를 별개로 생각하셨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부자들을 보고 잘 산다라고 이야기하죠. 적당한 부자를 보면 잘 산다
저 사람 잘 사는 사람이야. 아주 큰 부자를 보면 저 사람은 아주 잘 사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부자를 잘 산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 부자는요, 재물이 많은 사람이지 잘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부자가 잘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여서 잘 사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자로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잘 사는 인생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만났던 한 청년이 있어요. 그는요, 정말로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는데요, 양쪽 부모가 누구도 이 아이를 데려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혼해도 나 아무거 안 줘도 돼, 아이만은 내가 키울게, 이랬던 시절도 있었지만요, 지금도 물론 여전히 대부분의 부모들은요, 자녀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여러분들, 세상이 바뀌어서요, 이제는 그들 가운데도 자녀를 짐이라 여기는 부모들도 생겨납니다. 내가 왜 이 아이를 데리고 내가 생고생을 해야 돼? 나 아이 안 키워. 그 아이의 부모님들은 그러했어요. 안타까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고아처럼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집에서 컸어요. 여러분, 그 할머니는 그 아이를 사랑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그 아이를 미워했어요. 이 아이 때문에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헤어졌다고 생각했어요. 내 아들의 삶이 엉망이 됐다고 생각한 거죠. 그 며느리를 미워하는 마음이 이 아이에게 옮겨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부모의 할머니의 집에서도 어려움을 겪으며 컸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는 성년이 되자마자 바로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알바를 하고 수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학업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좋은 대학은 아니었지만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과를 선택해서 대학을 갔고요. 그리고 그 대학을 졸업하고 스스로 독립하여 여러분들 직장을 갖고 그리고 살아가고 있었어요. 제가 그 친구를 만나서 쭉 얘기하면서요, 제가 마지막에 했던 얘기는 뭐냐면 이 얘기했어요. 야, 너 참 잘 살았구나. 너 참 잘 살았구나. 너 참 잘 살았다. 너 했었다. 여러분, 이게 잘 산 거죠. 이게 정말 잘 산 인생인 거예요. 자기의 삶이 고달프고 어려웠지만요, 그 아이가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사람들이 그 아이의 편에 서주지 않을 때마다 그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자기의 삶을 고통이지만 여러분들 거기서 절망하지 않았어요. 잘 살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애썼어요.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삶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잘 사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젠가 서는 그날, 주께서 우리를 보시고 얘야, 너 참 잘 살았구나, 이런 칭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요, 우리는요,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주님은 단순히 재물이 많은 이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는요, 세상의 것으로 자기 만족을 삼고 세상의 것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삼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 여러분, 그들을 주님께서는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요,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래,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으니 가난한 나는 천국에 들어갈 거야. 아니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지 않다고 해서, 내가 가난하게 산다고 해서 여러분 저절로 천국이, 영생이 내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난하지만 우리도 부자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인생들이 부자처럼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지도 않아요. 그러니 그들의 심령에는요, 하나님이 들어올 공간이 없는 거예요. 부자죠. 왜?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심령이 가난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주의 성령을 내 안에 모실 텐데, 여러분, 내 심령에 세상의 욕망, 세상의 탐욕,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들로 혹은 사람들로, 인맥들로, 여러분,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우리가
정말로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맞이하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우선순위에서 멀어집니다. 여러분, 내 인생 즐거움이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나를 위하여 쓰는 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어떠하든지 내가 잘 사는 거, 내가 만족한 거, 이것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면 하나님은 뒷전이 돼요. 여러분, 나의 우선순위를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은요,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자꾸 순화하려고 해요.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어렵다라는 거지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야. 힘들다라는 건 아니야. 아니요. 성경은요, 명확하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방법으로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갑니까? 그거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요. 혹시 나도 부자가 아닌가? 나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이 말씀에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지만,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요, 재물을 팔라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라는 말씀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쫓는 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은 영생과 천국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너 재산 팔아, 다 나눠줘, 그리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 말은 꺼내지도 않으셨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말하기도 전에 그를 고치셨습니다. 그를 돌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받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메시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우리의 보화를 쌓아두는 인생임을 믿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유한 이들은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그렇게 살기가 어려울 겁니다. 우리 대부분은 평범하고 그냥 일반적인 삶의 자리를 살죠. 매일 쪼들리고 사실은 매일 부족한 삶이 될 겁니다. 노년이 되면 아무래도 더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하루하루 버거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도 있죠. 물질의 어려움, 부족함으로 어려움과 아픔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는 이들도 있고요. 이제 고단한 노년의 삶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안에서 부요한 인생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진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의 부나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권세가 구원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놀란 거예요. 부자들이 천국에 갈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왜? 당시 사람들의 생각 속에 부자는요, 잘 사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부자는 선행을 베풀고, 부자는 10의 2조를 드리고, 부자들은요, 금식도 하고, 부자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봤을 때 부자가 천국에 못 가면 세상에 천국 갈 사람은 없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놀란 거죠.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없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갈 수가 있겠느냐. 그때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은 알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부나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어떤 선행이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봉사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영생의 축복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부요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